우리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느 분야에서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 인사들은요, 우리가 참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에 참 부럽기도 하고 참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참 그들이 흘린 피와 땀과 정말 그런 노력이,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손흥민 선수 다 아시죠? 네, 지금 손흥민 선수가 그 유럽에서 정말 탑 클래스 공격수로 인정받기까지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아버지 손흥정 그 선생님께서 정말 옆에서 헌신하고 그렇게 함께 훈련했던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손흥민 선수가 그 강점이 뭐 골 결정력, 또 이렇게 스프린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뭐 슛 타는 연습이나 그런 좋은 모습만 했을 것 같지만, 참 어린 시절부터 그 기본기, 정말 죽도록 하기 힘들었다는 그 기본기를 뭐 하루에 트래핑을 몇 개를 채우지 않으면 훈련을 끝내지 않고 다 이렇게 견디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김연아 선수도 다 아시죠? 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참 그 뒤에서 쉼없이 훈련과 운동과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는요,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훈련하는 것을 보고, 선수는 혹시 훈련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피식 웃으면서, 생각하기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뭐 우리가 특별한 뭐 비결이 있을 것 같고 뭐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내가 하기 싫은 정말 귀찮은 것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낼 때 마침내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오인환 목사라고 아시나요? 네, 지금 피곤하실까 봐 잠깐 농담했는데, 참 저도 왜 제 얘기를 꺼냈냐면, 참 저의 어릴 때 저는 참 장난기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어딜 가든 사고를 치던 그런 장난꾸러기, 사고뭉치였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제가 어릴 때 야, 커서 저거 사람 구실 하겠나, 그렇게 말할 만큼 정말 너무나도 장난기가 심했던 제가 참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기까지 참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뭐 목회자로서 강점이 뭐냐 물으면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참 이 보잘것없는 저를 왜 목회자로 쓰실까를 생각해 보면 그나마 제가 버티는 걸 잘해서인 것 같습니다. 뭘 잘하지 못해도 그냥 시키면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냥 어려서부터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알고 생각했던, 그렇게 순종했던 모습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 거의 훈련이 돼야 한다면서 매일 저녁 기도를 1시간 이상씩 시키셨어요. 그러면 학창 시절부터 어린 제가 믿음이 있어서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딴 생각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다리가 저려서 빨리 끝내고 싶고, 어떨 때는 성도님들 다 기도하고 가시면요, 저희가 철도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기차가 지나갈 때면 문이 삐걱삐걱 거리면 막 무섭기도 하고요, 별의별 생각도 다 들고 힘들었지만, 참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몇 시간이 지나도록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시간이 가는 걸 모르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참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자리, 어떤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참 저 사람은 뭐 타고났구나, 많은 것을 뭐 기회를 받았거나 뭔가가 있었구나가 아니라, 우리 작은 것에서부터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오늘 말씀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 제가 장난을 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가방을 한번 밟았어요. 근데 친구 가방을 밟았는데요, 거기에 연필이 서 있었는지 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발에 연필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발등에 연필 심이 만져질 만큼 꽤 깊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모르고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도 처음 보니까 이걸 어떻게 빼야 할까 고심하다 그냥 벤치로 빼버리고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걸 보면서요, 이제 저는 어린 마음에 그냥 장난친다고, 야,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철없을 때 했던 말이지만, 우리는 사실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그것을 잊었다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오늘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때로는 그 깊이를, 그 크기를 오롯이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이번 주 중에 한 장로님께서 그 은혜를 너무 이렇게 절실하게 전하시는 걸 보고 이 말씀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그렇게 전하시는지 궁금하시면 우리 꼭 심야기도에 참석하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해서 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네, 여기서 시몬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네, 앞에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사실 여기서 시몬이라고 말하면서 구레네라는 정보 외에는 이제 원문을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이다,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그냥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사람은 이제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지금 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이제 리비아에 있는 지역이어서 그 수도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재면 오늘날의 도로로도 이제 2,8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도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그 시대의 이 먼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지를 순례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다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로 깊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시에 이제 우리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듯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우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이제 광경을 함께 목격하게 되었고 그것을 대신해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와서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이 시몬에게도 굉장히 불편할 만큼 억지로 지어야 할 만큼 이 십자가 형벌은요, 너무나도 사람이 당하기에 끔찍하고 모두가 기피하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기준에서 일단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이제 사회적으로도 우리 로마 제국의 반역죄를 저지르거나 큰 대역 죄인만이 소수가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심각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지는구나는 오늘날로 치면 뭐 사형수 정도는 돼야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들이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 이들의 신앙의 어떤 문화에 있어서도요, 십자가, 특히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달릴 수 있는 너무나 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말씀하는 신명기 2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22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이 22절 말씀부터 보면 죽을 죄를 지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나무 위에 달았다면 밤새도록 두지는 말라고 할 만큼 나무 위에 두는 것은 그런 죄인조차 내려야 할 만큼 저주스러운 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크나큰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나무에 달리는 그 사실만큼도 너무나 유대인들에게 저주스러운 일이었지만 거기서 당하는 형벌은요, 정말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참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를 보면 먼저 예수님이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채찍을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9개의 줄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끝에는 동물의 뼈나 이빨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한 번 찍고 그 채찍을 다시 당길 때 온몸의 살갗이 다 뜯겨져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으면 40대 가까이 맞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40대는 맞지 않도록 반드시 39대까지만 맞는 것을 법으로 정할 만큼 그렇게 39대의 채찍을 맞는 것은 사람이 당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나 역사학자, 의료계 종사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아마도 예수님의 몸은요 이미 십자가를 오르기 전부터 온몸에 살뿐만 피부뿐만 아니라 피하 조직, 때로는 근막, 때로는 근육과 어찌 보면 척추까지도 보일 만큼 온몸이 너덜너덜해졌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렇게 장기가 언제 흘러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몸속이 훤히 보일 만큼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고 나서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 십자가를 오롯이 온전히 끌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진다 하면 우리가 십자로 된 나무 틀을 그대로 들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은 무거워서 들고 갈 수도 없고요. 가로로 된 이 십자가 틀만 지고 가는데 이 무게만 보통 40kg에서 50kg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으로 오르막 이 골고다 언덕을 40에서 50kg 되는 나무 통을 들고 간다는 것은 웬만한 성인 남성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법의학자 마이클 헌터라는 법의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냥 정상적인 사람에게 이제 지원을 받아서요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것을 실험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세 명의 다 모두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호흡도 하기 힘들고 온몸도 저리고 도저히 정신도 이상해지는 것 같고 힘들어서 다 금방 포기하고 내려와야 하는 것이 십자가에 그저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틀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로 3번 넘어지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이나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제 손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쓰러졌을 때 이 머리에 가는 충격을 그 인형 더미로 실험을 했더니 중력의 350배에 달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중력의 20배의 충격만으로도 우리가 두개골 골절이나 뇌진탕이 온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350배는 여기서도 1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손에 못을 박히셨죠. 근데 우리 흔히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다고 하니까 이제 흔히 손바닥에 박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는 이 손목에 박았습니다. 이제 손바닥에 박으면 이 피부나 뼈 조직이 약해서 다 살이 뚫고 찢어져 내려버리기 때문에 손목에 단단히 고정을 시켰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실제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오려고 했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거칠어서 하람이가 자꾸 만질까 봐 숨겨놨더니 제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찾다가 못 가져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기도 너무 크고요. 이것을 여기에 박았을 때 이게 중추신경이 지나는 곳이라서 그냥 박혀있는 것만으로 온몸이 손이 다 덜덜 떨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어깨뼈는 다 탈골이 되고 승모근 근육도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버티지 못하는 채로 매달려 계셨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온 이제 출혈도 심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졌으면 보통 십자가에서 죽는 사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으로 죽을까요? 과다출혈로 인한 이런 걸로 죽을까요? 대개는 호흡이 되지 못해서 질식사하거나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 몸이 허파가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는데요. 그때 유일하게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발에 박힌 못, 그 못에 박힌 고통을 참고 잠깐 몸을 일으켜서 숨을 한번 겨우 들이마시고 또 처져서 숨을 한참 참다가 또 그 못 박힌 고통을 이겨서 발을 딛고 다시 숨을 한 번 쉬고를 반복하다가 이 죄인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대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미 죽음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이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제 죽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죠. 그때 뭐가 나오나요?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사람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의 경우라고 합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을 견디다 그 고통이 극한에 다다라서 더 이상 심장이 버티지 못하고 심장이 터질 때 사람이 버틸 수 없는 고통의 끝에 다다랐을 때 심장이 터지면
물이 나와서 피랑 같이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끔찍한 그 극한의 고통을 다 감내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나요?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죠. 우리 5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이 놀라운 은혜, 참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것을 그저 우연히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재판에 져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모든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네, 이렇게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참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당시에 이렇게 큰 대역 죄인이라도 이 고통을 잠시 이기기 위해, 이것을 버텨내기 위해서 이제 가까운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이제 큰 막대기 끝에 적셔서 죄인에게 입에 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진통제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마취 효과가 있어서 그나마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겨내면서 그래야 겨우 버틸 수 있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감내하시기 위해 이 모략을 탄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감내하셨죠. 이런 고통스러운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힘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지,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전에 우리 세대통합 예배 때 연극하면서요, 이제 아이들에게 한 거지만 우리 바울 역할을 했던 문전도사님이 우리가 당한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되게 아이들이 보는 인형극이었는데도요 거기서 참 눈물이 핑 돌아서 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과연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참 우리의 신앙이 아니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십자가를 대신해서 구레네 시몬이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시몬이 억지로 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초대교회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사건,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네, 우리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 아버지 앞에 뭐가 등장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기는 우리 모든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물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요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항상 아버지가 먼저 등장하죠.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요나의 아들 시몬, 항상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아들이 항상 뒤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문과 그의 아버지, 조상이 더 중요하고요, 간혹 이 예외되는 상황에서는 더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시몬보다 더 유명했던 게 누구였다고요?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 이들이 더 훨씬 이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참 히브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아버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였냐 우리 살펴보면,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네, 이 로마서 16장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의 믿음의 동력자들, 그들이 어떻게 헌신했고 나의 동력자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쓴 게 16장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루포는 바울이 동력자들을 소개할 때 가장 친애하고 함께 믿고 신뢰하는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 루포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뭐 선택하다, 뭐 선발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제 특별히 사랑하다 이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이 늘 사역 중에 고되고 힘들 때마다 그 지친 몸을 쉴 때 언제라도 다가가서 쉴 수 있었던 집,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문안하는 것이 마치 나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할 만큼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하고 아꼈던 믿음의 동력자가 루포였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당시 이 마가복음에서 이 복음서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정보 외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믿음이 어땠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럽다 여기고 저주받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대신하여 진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의 가정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이 자녀들은요. 대부분의 유대 가족들이 그러듯이 이 유월절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그 발걸음에 아마 동행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어렸던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아버지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저 온몸이 거의 너덜너덜해진 죄인이나 받아야 되는 형벌을 왜 우리 아버지가 받아야 하나, 너무 불편하고 싫고 거부감이 드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의 아버지가 최악의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통해 정확하게 어떤 일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 그 가정이, 그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시몬이 억지로 졌던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정말 이 사람을 통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서요. 초대교회가 부흥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주시면 모태신앙이신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안 계시죠? 과반수 한참 못 미치는 분이 모태신앙이시고 다른 그 외의 분들은 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신 분이라는 게 됩니다. 맞으시죠?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지 어디로부터 그런 시작이 되었고 믿음이 자랐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전도와 복음 전함을 통해 그 손길을 내민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 중에서는요. 아마도 이 시몬과 같이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싫은 일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기쁨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자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반대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기쁜 일들 술술 잘 풀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나요?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작정했던 태신자들 중에 한 분 외에는 한 분도 확실하게 올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갈 수는 있는데 시간은 되는데라는 답 외에 나머지 분들은 다 지금 안 되는 상황들을 접하면서 이 참 전도 하나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을 통해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로 인도하실지 아닐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불편했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억지로 한 일조차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그 자녀들을 또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딛는 복음의 발걸음, 우리가 내딛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네, 여기서 우리 시몬이라는 사람, 이 구레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인물이 시몬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더 유명한 시몬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열심히 따른다고 고백했고, 시몬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단연 내가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고통스러운 형벌 앞에 자신은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먼 발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베드로의 시선, 시몬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누군지도 모르는 그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시몬이 지게 하시고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아마도 우리 같은 시몬을 어떤 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리로 어떤 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감당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자리, 같은 이름, 같은 직분, 같은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내가 이 지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반대가 무서워서 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때로는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3,000명 가까운 태신자를 작정했는데요. 그 중에 아마 결실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신앙을 가지시는 분이 참 몇 분이나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으로 정말 건면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충실하게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 결실하는 기쁨, 하나님의 영혼을 거두는 기쁨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힘있게 결단하여서 정말 억지로가 아닌 우리에게 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